자, 마태복음 6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했던 예수님 산상 설교가 팔복 말씀을 거쳐서 주기도문까지 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외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달달달달 외라는 얘기 아니고요. 이렇게 이런 원리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요, 그냥 되고 안 되고 막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일정한 순서가 있고 요점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기도가. 내 마음속에 나오는 그냥 뭐 원망, 푸념, 뭐 희망상 이런 게 나열해 놓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원리가 있고 주님 가르쳐 주신 원리가 있고 또 내용이 있습니다. 요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달되는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그 원리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요구하셨으니까. 여기 주기도문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마태복음 6장 아까 뭡니까? 9절 10절이 이제 뭐 주기도문 이렇게 하는데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몇 절 안 됩니다. 아주 짧아요. 근데 무척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들 집중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주실 하나님께 먼저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이 말씀 전체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한 절 한 절 이제 설명해 가면서 말씀드릴 텐데 시리즈로 한 10가지 정도 대지가 나와요. 오늘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설교 제목을 그냥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부터 들으시면 알겠지만 주기도문은 오늘 많은 교회에서 하듯이 그 내용을 앵무새처럼 줄줄 외워서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끝날 때 아주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줄줄 외워가지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모범. 원리예요, 원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에는 원리가 있고 내용이 있고 요점이 있고 그리고 순서가 있어요. 이제 한 가지 한 가지를 배울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요. 우린 기도하기 전에 그분과의 먼저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아주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 핵심이 뭐냐면 10계명입니다. 간단히 한번 보면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도 하지 말아라. 뭡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일컬지 말아라. 참 우리나라는 큰일입니다. 함부로 하나님 이름 막 그냥 그야말로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사람 앞에다 갓을 갖다 붙이고 말이야. 그거 큰일이에요 지금요. 나는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몰라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그 진노하시면 이 나라 하나 들었다 놓는 거 아무것도 아닐 텐데 참 인간들이 무식해가지고 막 함부로 막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망령되 이름을 일컫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고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고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놓고요. 오늘 마태복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께 대한 경배 기도인데 저거 세 가지죠. 지금 말씀드린 게 그 경배 얘기를 하는 거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는 우리와 누구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랑과의 관계고 우리 필요에 관한 얘기죠. 알기 쉽게 요약하면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고 나중 네 가지는 인간의 필요 내지는 관계에 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어때? 십계명이나 순서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십계명이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경배를 드리고 그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관계가 확실해진 다음에 우리 인간들의 필요를 말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순서라는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채워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와의 관계,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기도는 관계인데 관계를 맺는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십계명이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나 인간에 대한 기도가 인간에 대한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보다 내용적으로 더 많죠. 많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사이의 기도 제목이 더 많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목요연하게 조금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많이 해놓은 겁니다. 잘 아시죠, 그분이.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대한 기도 제목보다 내 삶 속에도 기도 제목이 더 많다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우리 기도가 급하고 그 가지수가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에 앞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원리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또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급한 거야. 예. 기도의 원리가 없어서 안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엄청나게 한다고 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가 순서를 바꿔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응답이 늦어지면 오히려 그분을 원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원망을 하잖아요. 아이 뭐 기도가 응답이 늦다는 둥, 내 기도를 듣냐는 둥, 마냐는 둥.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선순위인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기 필요를 먼저 말해놓고 안 되면 원망을 돌린다는 거예요. 영광이 아니고. 그렇게 될 리가 없지 그게. 그건 기도가 뭔지 A, B, C, D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필요만 생각을 해요. 정작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대상인 하나님께 대한 필요. 그 경배가 부족해. 그분의 필요는 생각도 안 해. 그분이 뭘 필요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얘기만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안 되면 원망하고. 그분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돌리고 내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거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면 달란 말 안 해도 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달라고 졸라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반대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주게 되니까 그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만 좋아지면 그분이 좋다는 것만 해드리면 굳이 달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졸리지 않아도 다 주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거 더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너에게 있어야 될 건 미리 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만 생각해. 뭐 필요하다고. 정작 그것을 응답하실 대상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는 경배를 하지도 않고 그분의 필요는 채워드리지도 않고 그분이 뭘 요구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분의 관계는 뒷전으로 돌려버려. 그러놓고 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줄 리가 없지. 여러분 주께서 인격은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 그걸 채워주는 목적으로 있는 분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 필요 채워주는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걸 우리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려고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9절, 10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되어지면 그러면 나머지 11절, 13절에서 사람끼리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기도는 인간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고, 거듭나야 되죠. 생명적인 관계고, 살아있는 교제고, 사랑의 대화입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분명히 되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해도 돼요. 그래도 응답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안 해도 돼요. 주님, 나 뭐가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요, 딱 먹게 돼 있어요. 아유, 옛날에 얘기 안 했습니까, 내가? 어떤 분이. 주님, 나 삼겹살 먹고 싶어요. 이불 속에서. 교인 한 명밖에 없는데 얘기 뭐 하겠어? 그 사람 뭐 사오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시험 들까봐. 교인이 한 명 나왔대요. 거기다 대고 삼겹살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오라는 얘기잖아요. 그 시험 들까봐. 이불 속에 들어가서 둘이만 얘기를 했대요. 삼겹살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냥 이튿날 아침에 누가 문을 이제 다 쓸어진 철문인데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여기 삼겹살 안 필요하냐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왜 필요하긴 한데 어디서 삼겹살이 나서니까 자기는 회식하려고 회사 동료 다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몇십 근을 갖다 놨는데 그게 그냥 어떻게 그냥 그 약속이 그냥 회사에서 무슨 일이 난 바람에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냉장고에다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밖에 내두면 상하고 그러니까 누가 좀 잡숴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놀랬다는 거예요. 야, 이불 속에서 한 얘기도 들으시는가 그게. 지나가는 얘기를 한 건데 삼겹살 먹고 싶지 여보. 그치?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만 분명하면 그렇게 졸라대고 뭐 하지 않아도 나는 그걸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자녀와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관계만 좋아지면 그냥 내가 그렇게 뭘 금식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금식은 다담주지 얘기를 합니다. 왜 금식해야 되는가? 금식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어떤 것이 우리 영의 유익이 되는가 하는 거 이제 그때 주시는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그럼 뭐 그렇게까지 하자. 그 영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뭘 달라고 금식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직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건 우리 영성 관리해서 하는 거예요. 뭘 달래는 강제 떼거지 쓰는 목적으로 금식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금식한 사람 다 사고를 납니다. 뭘 달라는 목적으로 떼거지 쓰느라 금식하는 사람은요 꼭 사고를 내요. 휴식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평생에 어리석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금식 휴유증으로. 금식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영성 관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나중에 금식 때 말씀드릴게요. 그런 걸 그냥 금식 그냥 뭘 달래는 목적으로 떼거지 쓰듯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목적으로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기도는 우리 목적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다 보면 내 필요는 얘기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나는 뭘 달라고 그렇게 많이 필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그냥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기도지 각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만 나 뭐 좀 주세요 하는 기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반드시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하고 난 결과 그 열매로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게 그분의 필요가 예배거든. 예배 드리고 예배 성공하면 그분께서 필요가 채워졌으니까 우리 필요를 잘 아시죠? 너무 잘합니다. 예배 실패하면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본들 내 필요를 얘기를 해본들 그분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멀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면 밤새도록 부르짖고 주여 이걸 많이 강조할 겁니다. 아마. 뭐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할 때는. 그러나 그게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만 좋으면요 달라고 안 해도 뭐 필요하지 물어보게 돼 있어요.
너 뭐 지금 필요하지? 지갑 비었지? 다 물어보게 돼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알아도 없어서 못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없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줄 수 있습니다. 그분과 관계만 좋아지면. 그걸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하고 교제고 관계인데 자칫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구서만 내놔요. 잔뜩 청구서만 내놓고 그냥 아주 무슨 하나님은 채무자, 나는 채권자 이래버리는 거예요. 나는 항상 요구하는 채권자, 하나님은 갚아주는 채무자. 기도가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무자, 나는 채권자. 돈 주세요. 네. 기도는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그 여파로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 여파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물은 왜 심습니까? 관계 때문에 심는 겁니다. 그렇죠? 관계 때문에 심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는 헌신이라든가 봉사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다 중요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 뭐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별말 안 해도 응답 오게 돼 있어요. 내 필요를 주님께서 먼저 아시게 돼 있습니다. 뭘 달라는 기도는요 조금만 하세요. 그냥 끝에 가서 하는 동 마는 동 하세요. 그냥. 자,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 또 이방적인 이름이라고 또 뭐 성경적 이름을 고쳐가지고 한다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나온다고 뭘 그래?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되지. 이 세 사람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세 소년을 아끼는 거예요. 좀 아껴가지고 살려주려고 일로 와. 뭘로 그랬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지. 짐짓 그런 게 아니지. 뭘로 그랬지? 뭘로 그랬다 빨리 말해. 살려주려고. 그러니까 마음 약해지죠. 이렇게 말하니까 야 저렇게까지 말해주는데 나 좀 살려주려고 그냥 죽여도 할 말도 없는데 살려주려고 뭘로 그런 거지? 뭘로 그랬다 이제라도 말해. 짐짓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이제라도 신상에 절하면 뭐로 그랬다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나왔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그때 세 사람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관계를 못 끊겠다 그 말이죠.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 저는 관계 끊어지잖아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그런 끈끈한 관계가 되니까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건져주지요. 불 속에 들어 살려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제발 나 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뜨거운데 어떻게 들어가겠냐고 여기 살려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관계만 분명히 한 거예요. 그냥 관계만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거기 들어가 살려내는 겁니다. 굳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관계가 좋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만 잘 유지되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세상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왜? 응답하는 분으로 끊어졌으니까. 공급하는 분으로 끊어졌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응답하는 분하고 연결이 돼야지. 공급하는 분하고 연결이 돼야지. 끊어지면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원망 대신 감사하는 게 중요하고 그분께 대한 예배에 성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기도는 우리의 요구 조건을 말하기에 앞서서 평소에 그분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그분과의 관계만 잘 해놓으면 응답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게 핵심이고 기도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첫 번째 원리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원리, 두 번째, 기도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자, 오늘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엄연히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한 독백이나 푸념이나 하소연 그런 거하고 달라요.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고 그냥 해버리면 그게 바로 미신이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명한 대상을 놓고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 대상인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나눌 때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라. 들으셔요. 우리가 말하면 듣죠. 그분은 더 잘 듣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들어요. 마음속까지. 우린 말하지 않으면 못 듣잖아요. 실제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집회 때인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죠.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그런 간증을 했다고 그랬죠. 어디 가서 뭘 하다 보니까 회식 자리에서 술 한 잔 마시게 됐다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도 고나니까 먹자마자 화장실 가고 싶더래. 화장실 다 반납했는데 술이 들어간 배에다 어디 가서 벌이 한 마리 날라오더니 고기 딱 쏘더래 그냥. 그 화장실에 웬 벌이 거기 있었는지 글쎄. 벌이 어디서 안에 쏘더래 그렇게. 그럼 누가 보냈겠어요 벌을. 하나님께서 벌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그 일 때문에 자기 신앙생활이 이론이 아니라 실체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개적으로 간증했어요. 제가.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매사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실제적인 생활입니다. 그냥 막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이고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막사로 되겠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생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부모 자식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는 나중에 뭐 늙으면 얘기도 못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그 자녀가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실제적이라 실제적.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냥 어떻게 뭐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막 죄나 지면서 1년 동안 살았다 그러면 나는 데려가실 것 같아. 그렇게 내버려 둘 것 같지 않아요. 영광 가리는데 그 하나 데려가시지 뭘 그 내버려 둬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근데 뭘 막서로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계시다는 거 생각해 보니까 벌에 쏘여내도 기쁘더래. 징계가 확실하면 상 주는 것도 확실한 거 아니야? 그렇죠? 징계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징계가 확실하면 상 주는 것도 확실한 거예요. 벌 주는 게 확실하면 상 주는 것도 확실한 거라. 그래서 기분이 좋더래요. 벌에 쏘였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손으로 만진 것 같아. 눈으로 본 것 같아.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귓전에만 흘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눈으로 본 바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고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감나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거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시간 내고 물질을 투자하고 몸들여서 여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 같으면 집에서 책 읽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뭘 여기까지 옵니까? 이론 같으면 앉아서 책만 읽어도 되는데 뭘 그래. 그런 원리에서 신앙생활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속에서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것도 그냥 해치우는 게 아니고 뭔지도 잘 모르고 천지신명 비나이다 뭐 돌 나무 우상 그런 데다가 갖다 비는 게 그 소원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뭐 어디서 100일기도 1000일기도 하던데 정말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쓸 수 있는 기도, 이제 그게 기도인 거예요. 다 뭐 다른 데는 다 염원인지 모르지만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가 아니야, 그거는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소원을 어떡하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는 받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권입니다, 특권. 누가 뭐 16장에 보세요. 지옥 간 부자가 기도가 되든가 안 되지. 응답이 안 되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말한다고 기도가 아니라는 게 증명됐어요, 거기서. 그렇죠? 나는 말했지만,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얘기했지만, 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응답이 안 되잖아요. 듣는 분이 응답 안 하잖아요. 그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내가 말한다고 기도가 아니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그분이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말하는 게 기도의 중점이 아니라니까요. 관계를 좋게 하고 예배 드리고 이게 다 기도입니다. 그분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물질 심고 다 기도해요, 그게. 그러면 관계를 좋게 하는 거니까. 아,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요구한다고만 그 요청해요?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그냥 가는 건데. 그렇죠? 아무튼 그분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실제적이 돼가는 것만큼 신앙도 실제적이 됩니다. 기도가 실제적이 돼야 신앙도 실제적이 되는 거예요. 시편 94편 9절.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예, 그래서 돌 붙여놓은 목석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은 돌 붙여놓은 목석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보고 듣고 느끼시는 분이라. 다 느끼십니다. 내 그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때 너를 보았노라. 다 보고 계셔요. 때가 되면 다 응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위로하십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위로가 필요하면 실제적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위로가 필요하신 분은 주님 바라보시면 실제적인 위로가 옵니다. 자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신 하나님께 대한 실제적인 대상을 확인하고 그 다음 기도하라는 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의 원리입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자, 6절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옆 동네 A라는 사람의 아버지야. 그럼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무슨 뭐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옆집 그 어떤 뭐 갑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라 이 말이죠.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능력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아니, 내 아버지가 아닌데 그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 돈이 아무리 많으면 큰 부자면 뭐하겠냐는 거예요. 거기다 아무리 내 요구 조건을 말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세 번째 조건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선 먼저 그 기도의 대상인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건 확인도 안 해. 내 아버지가 분명히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달래는 거야. 그래서 얻는 건 동량 얻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아버지도 아닌 사람이 주는 건 동량이지 그건 부자지간에 주는 게 아니라 동량 얻었다고 자랑하는 거야. 기도 응답 받았다고 자랑하는 게 동량 얻었다고 장난해. 나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받는 건 동량입니다. 그렇죠? 부모 자식과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니까. 하도 달라고 그냥 주셔 예 하니까 그냥 준 거예요. 그게요. 그거는 부모 자식 간에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자랑하더라고 나와가지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열심히 무슨 40일 동안 뭘 했더니 무슨 뭐 기도원 뭘 했더니 다 그 동량 받은 거예요. 그거요. 아니, 부모 자식 간에 받은 게 아니라 동량이지 뭐예요.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의 세 번째 조건,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버지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남의 아버지 붙들고 기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도 졸라대니까. 그러니까 좀 줄 때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아버지 관계 주는 게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나중에 가보면 아유 그거는 아버지라 준 게 아니라 동장받은 거구나. 그럼 무슨 동장을 기도를 한 채 지어주는가? 하나님은요 나라도 하나 줄 수 있어요 동장으로. 그런데 그거는 관계 속에 받는 거는 아무리 큰 걸 받아도 동량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아버지가 돼야 한다는 이 원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그냥 무조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줄줄 외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그거 됐는데 안 되나 알지도 못하고 막 해요 그냥. 또 그런 원리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안 하는 건 안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도 왜 안 해? 그냥 막연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기 전에 그분이 과연 내 아버지가 틀림없는가 그걸 먼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들어주게 되면 그분이 우리 실제로 아버지가 되게 되면 기도가 되는 거죠. 실제적인 주기도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분과의 부모와 자식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실제적인 주기도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외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확실할 때 우리 서로 간의 형제 자매 간에도 관계도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분명치 않은데 무슨 형제 관계가 무슨 분명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관계가 분명치 않은데 부모 관계 분명치 않은데 자매 관계가 분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은 성도들과 형제 자매 관계도 변면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구원이 분명히 안 된 사람들 보세요. 형제 자매 관계도 분명치 않지. 그러나 하나님과 부모 자식 관계 분명해진 사람은 형제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찾습니다. 왜? 내 형제니까 내 자매니까 찾죠. 근데 부모와의 관계 분명치 않은 사람은 형제 관계 분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찾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기도는 물론이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게 매사에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 해답은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돼야 돼. 그래야 부모 자식 관계 돼. 영접하는 자, 죄가 없어진 마음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거든.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자녀가 되지 않아요. 예배당 지붕 밑에 왔다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와드리려고. 예배 백날 와도 그걸로 해결되지 안 되니까 예배 와도 또다시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그거라. 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대로 따르면 돼요. 괜히 또 쓸데없이 시간 내가지고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 이 교회는 뭐 예배 나왔는데 뭘 따로 또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난리야. 난리가 아니고 난리를 멈추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난리 난 거 불 끌려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몇십 년 교회 생활에 똑같더라고. 그건 달라진 게 없더라고. 교회 생활만 한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 누군가의 마음속에 아직 조금이라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게 남아있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아니,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무나한테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건 짝사랑입니다.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부터 마시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기도문을 몇백 번을 외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별로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 주기도문 그 설교 기독교 방송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나 별로 못 들었어. 그 아버지가 돼야 주기도문을 한다는 얘기를 하질 않더라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려면 우리 마음의 죄가 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이 내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그게 나오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돼야 주기도문에 들어간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죄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 죄가 없어지는가? 그것도 너무 많이 한 얘기인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자, 어떤 죄를 짓게 되면 두 군데 기록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 죄를 성소 안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에 뿔이 있어요. 그 향단 뿔에다 발라놓습니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기록을. 어디다 기록한다고? 향단 뿔에. 거기다 적어두신 이유는요, 레위기 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속에 죄를 끌어들이지 않아요. 절대 그분 마음속에 죄를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끌어들이지 않고 기록하려다 보니까 향단 뿔에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지 피를 바르면 없어지니까. 인간은 어디다 기록합니까? 내 마음에 기록해. 온갖 죄를 다 기록해 놓는 거였다가 그냥 작년 여름에 뭐 했다는 둥, 그냥 내가 아무도 모르는 죄를 뭐 지었다는 걸 전부 마음판에 기록한 거예요. 거기 기록해 놓으면 숨기기가 제일 좋거든. 그렇죠? 내가 말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내 무슨 죄를 짓고 내 마음에 기록하냐? 안 와. 그래서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마음을 닦아도 된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종교에서는. 무슨 마음을 닦아도 된다는 얘기라 그래. 모든 온갖 더러운 게 마음에 다 있는데. 그걸 장롱도에 숨겨놔도 꼭 마음이 안심이 안 되잖아요. 금고 속에 넣어놔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금고채 들고 가면 어떡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기다. 발설만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얼마나 부패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속마음이 얼마나 부패됐는지. 거기서 나오는 게 악인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독한 건데 무슨 거기다 대고 그걸 수양을 싸가지고 무슨 겉을 번지를 해가지고 죄를 용서받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 종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로. 사람의 마음은 은밀한 쓰레기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악과 쓰레기는 거기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악의 비밀 창고여 집합소인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가 눈같이 씻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가 해결도 안 되는데 무조건 주기도문만 외운다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해줘야 돼, 그걸. 8번 말씀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의 아버지가 맞는가? 그것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 아버지가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것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의 세 번째 원리라.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면, 부모 자식 관계 형성되면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그 능력 많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실감날 때 비로소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기도다운 기도가 그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분명히 내게 응답하실 거야. 그분이 내 아버지셔. 내 기도를 다 들으셔. 그때 실제적인 기도가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그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치우는 기도가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 10가지 중에서 3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기도는 확실한 대상인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된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려면 죄사함, 즉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린 모든 분들이 이러한 실제적인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한 기도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